오늘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평소에는 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11시에 예배를 나왔는데 어때요? 일찍 일어났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정훈이? 그래, 적당하긴 한데 더 많이 자도 되는데. 윤수리는 몇 시간 잤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많이 자면 많이 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자, 정훈이가 대표로 나와서 이거 받아서 윤수리하고 은진이 누나한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나오세요. 응. 자, 오늘 예배들 나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박구. 야. 예.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뽀로로 캐릭터 초콜릿이래요. 예. 가격이 만만하지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대견해요. 어, 자, 자,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어, 선물은 뭐죠? 그냥 주는 거죠.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야, 선물 줬으니까 너 나중에 목사님한테 다음 주에 선물 갖고 와. 이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돼요. 난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다음에 너가 나한테 이거 줘야 돼. 이건 거래예요. 무언가 딜이라고 하죠. 영어로 딜을 하는 거예요. 선물은 순수하게 자, 받아. 조건 없어. 그게 선물이죠. 구원이 바로 이 선물 같다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이 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훈아,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나? 윤수리는 기억나요? 구원이 뭐더라? 은진이는 기억나요? 안 나? 그래, 그래. 다 맞아.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것도 맞는데, 자, 요게 포인트죠. 구원 받으면 어디 가죠? 오,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 이 뜻이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보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건데, 그 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한다. 변화가 생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못 가잖아.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 이게 첫 번째 구원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속이 바뀝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어디 소속이냐? 마귀에게 속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이더니, 마귀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표현됐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어느 소속으로요? 오, 하나님 소속. 하나님 소속, 천국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담긴 의미가 이렇습니다. 신분도 변하고요. 소속도 변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귀한 그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믿음. 오직 믿음. 사실 이것은요,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신 다음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믿음을 증명해야 됐어. 그래서 힌트. 이웃사랑. 웬소리. 그것이 담겨 있는 무언가였죠. 나의 영혼 살리는 세 글자. 그래. 정훈이가 맞췄죠. 십계명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정훈이 어린이 예배 때 뽑기 하나 하는 걸로 해요. 예. 십계명.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 명도 십계명을 하나님 기준에서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다 말하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그게 한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바로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천국을 가는 기준, 구원받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십계명에서 선물로.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 믿음만 있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면은 십계명은 이제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게 아니죠. 신약 시대에도 십계명을 지키는데 의미가 달라져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달라졌습니다. 구별됩니까? 구원과 이제 상관없이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답기를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돈을 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했습니까? 십계명을 꼭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니까는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이라는 말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고받는 거는 거래일 뿐이지 그건 더 이상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이런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공짜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 야,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왜 이렇게 구원도 못 받고 칠칠치 못하게 나처럼 하란 말이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만큼 해야 돼. 예배 나만큼 나와야 되고 기도 나만큼 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우리 행동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받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만약 구약 시대라면요. 정말로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나는 다 지켰어. 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너는 못 지켜서 구원 못 받지? 부럽지? 나처럼 해보란 말이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뭐 성적이 1등이에요, 반에서. 그러면 자랑스럽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요, 이렇게 노력했어요.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1등 하는 건 당연할지도 몰라요. 자랑스럽고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네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9절 말씀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럼 이제 이 질문 해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을, 천국 가는 그 티켓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왜 주셨을까요? 구원을? 하나님이 죄값을 치렀는데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설명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벌써 설교 절반이 지났어요. 아직도야? 나는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렇군요. 자, 10절 말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어떻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굳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받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숙제! 공부예요. 학생 때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돼요. 굳이 엄마가 나가서 너 돈 벌어와. 너 밥 요만큼 먹으니까 요만큼만큼 일해! 라고 하는 집이 있나요? 일단 우리 집은 안 그래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소방관은 불 끄는 역할을 잘하면 되겠지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역할을 잘하면 되겠지요. 군인은 나라 지키는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굳이 군인이 뭐 저기까지 가서 가르치는 거 역할을 잘한다,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역할을 다 할 때 그 직업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 자녀다운 역할이 있다,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녀는요, 선한 일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선한 일. 더 추상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교회, 우리 세움교회 주중에도 교회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뭐 찬양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가끔 오며 가며 아주 드물게 사람들이 와요. 한 번은 어떤 한 그 연세 드신 한 70대 중반 되시는 여자분이 그 올라오시는 거예요. 옥상까지, 그 교회까지 올라오셨어요. 띵동 소리가 납니다. 나와 봤더니 무슨 일인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다급하게 말합니다.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래서 네, 물론이죠. 그러면서 띡띡띡띡, 우리 비밀번호 알죠, 친구들도? 어, 예,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비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비번을 뚝띡띡띡 제가 눌러드렸어요. 자, 들어가세요. 뭐 급한 볼일 보세요. 그리고 저는 볼일을 보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참 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가시고 딱 들어와서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기다리셔요. 나와서 이게, 예,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그 지병이 있대요. 장이 너무 약해갖고 언제부턴가 이게 이 그 볼일을 볼 때 길게 참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그 집에서 나와갖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를 막 가는데 여기 1층도 문이 잠겨 있더래요. 2층도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런데 다행히 저 3층에 우리 그 교회라는 것을 그 보고서 이제 3층까지 올라왔는데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유, 교회는 문을 열어주겠지. 다행히 나와서 그때 딱딱딱딱 열어서 정말 급한 상황에서 급한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셨는데 여전히 식은땀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교회를 기대를 했는데 교회가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좀 다니시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아니래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교회는 열어줄 것 같아서 올라왔대요. 그리고 그 믿음에 부합한 거죠. 어찌됐든 이제 감사 인사를 받고요. 얘기도 또 담소를 나누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 생각,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문을 열어주는 게 왜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요, 사람들이. 왜요? 그것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다른 데는 열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교회는 열어주겠지. 즉,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요, 선한 마음을 베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까? 화장실 한번 사용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 세상은 교회에게 선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크고 거창한 일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한 역할을 합니까?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한번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 나 2개 있는 거 하나 나눠주는 거,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바라신다,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선한 일 하는 성경이 말하는데 이 선한 일은요. 계속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하고서 내일부터는 또 나 몰라라. 나만 위하는 삶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독립운동,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육사 선생님, 시인 이육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죠. 시를 쓰고 그 글을 쓰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그 독립을 위하여서 애쓴 분이시죠. 그리고 옥에서 심한 옥고를 치르시고 이 독립 전에 광복 전에 순직 돌아가셨죠. 우리는 이 이육사 시인을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교과서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한편 춘원 이광수라는 문인이 있습니다. 이 춘원 이광수 글을 엄청 잘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광수 씨는 젊을 때 그 독립 그 선언문 1919년에 발표된 독립 선언문을 이 정리하고 작업하는 데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춘원 이광수 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역사적으로 배웁니까? 변절자라고 배웁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 1919년 3.1운동 그때까지는요. 열심히 독립에 대해서 열망을 품고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마음을 변합니다. 독립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 친일 행각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광수 씨를 이 시대에는 독립운동을 한때는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절자라고 말합니다. 매국노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처음에는 독립을 위하여서 뜨겁게 일했는데 끝까지 했느냐? 끝까지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분명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은요? 모레는요? 앞으로는요? 선한 일을 계속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선한 일을 했다고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항아리에 물 한 방울 찔끔찔끔씩 이 담는 그런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할 때에 끝까지 힘쓰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지요. 우리 같이 주보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일, 세상은 몰라줄지 몰라도요, 세상은 조롱할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요 분명히 귀한 선한 열매로 맺게끔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열대야가 40일 이상 막 지속돼서요. 막 폭염주의보, 경보, 그리고 에어컨도 뭐 계속 가동되고 온열 질환자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때가 되니까요. 이제 날이 선선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도요. 선한 행실도요. 당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